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호수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리더의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어요. 그래서 정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나안 족속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가나안 족속. 그래서 우리까지 치면은 우리는 망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원을 투입한 겁니다. 가짜 이제 여행객으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현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신분을 숨기고 장인애들과 화친을 조약을 신들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서 안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른바 도둑 조약이죠.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절 15절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여행객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막 고민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화친을 조약을 맺게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데 자, 지난 시간부터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두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다간 영웅적인 인물들로 생각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배우죠.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 그렇게 하려다 보니 그 인물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리더 영웅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모두 민족의 영웅으로, 또 하나님의 친절한 일꾼으로. 네. 그런데 성인이 된 후에 발견하는 성경 인물들의 삶은 우리와 시대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한 여호수아 시리즈에서 우리는 아주 인간적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에서 현재 나의 모습과 또 나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시리즈 동안.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14절 이제 쭉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트라우마적인 내용인 문장입니다. 보면은 여호수아도 누구 못지않게 실수를 참 많이 한 인물입니다. 네, 그게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나옵니다. 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쳤어요. 그 다음에 아이를 치기 위해서 정탐을 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제 형세만 보고 섣불리 작전을 펼쳐요. 그러다가 부하들이 엄청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게 돼요, 전투에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확 꺾여요.
5절 끝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경을 가만 보면은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예,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그냥 사기가 바닥도 아니고 그냥 녹아 없어졌다는 얘기죠. 네, 가만 보면 성경도 참 재밌어요, 표현이. 자, 7장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움직였다가 대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이제 또 가만히 된 거죠. 예. 그런데 14절 오늘 본문 보면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성경은 사실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예, 이 7장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보면은 자, 7장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작전을 단독으로 지시합니다. 단독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장 14절을 보면은 그룹이 결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 무리 원어를 보면 하에다. 근데 하에다에서 하는 이제 관사고 에다가 단어인데, 에다가 뭐냐면은 어떤 모임이나 총회, 전체 회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리더 그룹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뭐 장로, 원로 그룹의 최종 의사 결정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황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미 과거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뭐 인지하고도 남겠죠.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독단으로 작전을 했다가 펼쳤다가 부하들이 죽고 전투에서 졌어요. 예, 상처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나름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앞에서도 이미 14절에 나왔지만 여기서도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는, 예,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그렇죠. 자, 여호수아는 리더 그룹의 어떤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황이 다음 문장으로 나온 것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이 양식을 취한다는 거 뭡니까? 양식을 취한 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의 양식 상태를 분석해서 이들이 여행 과정에 대한 진실성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해석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들이 정말로 여행을 장시간에 걸쳐서 한 것이라면은 음식의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또 음식의 양도 좀 많이 없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했겠죠. 두 번째 해석은 화친과 조약을 맺음의 의미로서 당시에는 풍습에 따라서 상대방의 음식을 먹었다는 해석입니다. 신뢰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두 해석 다 맞다고 봅니다. 이 두 해석 다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번 결정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과거의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원인을 두지 않고, 예, 자신의 독단에만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더 그룹의 의사결정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고 나름 뭡니까?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양식 상태도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는 아주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였다.
능동적으로 회피한 건지 아니면은 예, 그냥 여기에만 다수 결정에만 몰입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또 뭐 잊었던지 하여튼간. 그런데 정황적으로 보면은 좀 회피한 것이 쪽이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미 출애굽기에 이미 이런 원칙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34장 12절 보면은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계약을 맺지 말라. 조약을 하지 말라. 그런 조약들이 오히려 너희에게 해가 될 것이다. 나중에 너희 근데 역사적으로 올무가 되었죠. 네. 올무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같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자, 15절을 보면 이제 정면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 혹은 이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절차적 형식을 모두 갖췄다고 하면서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뭐 회사 조직이나 여러 조직 그룹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뉴스로 보면은 네.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 법적인 문제, 절차적 문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인 과정에 문제가 없고, 네. 어떤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은 과연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고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많이 얘기하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네. 다수결의 원칙이다. 예.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소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제기를 하다 보니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좀 논란의 그 여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수결의 원칙이 합리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소수자들의 주장들이 막 튀어나오다 보니 이게 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결국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 자체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꽤 합리적이고 나름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여기도 나름 문제가 많이 있다. 자, 한때 굉장히 많이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주의란 말이 사라지고 자본주의,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자본주의라는 말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민주주의는 공산당도 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자, 북한의 정식 국가명이 뭡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 민주주의란 말이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죠? 자본주의라는 말이 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왜냐? 공산당과 이 민주주의의 진영 간의 결정적인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이 경제 모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란 말이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폐해도 상당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점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네, 개발이 되고 돼서
차별받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라는 이 제도 자체도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체로 완성된 사상이나 뭐 어떤 철학이 아니라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여호수아가 사신들이 기본 족속들이 아닌 인근의 가나안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안 뒤에도 이미 조약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맹세하였더라. 왜냐하면 이들의 맹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호간의 어떤 그냥 문서적인 계약 관계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신들에 대한 맹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설사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의 신부로 속였지만은 이미 하나님께 이들과 화친을 하겠다는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이거 되돌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뭐 절차적 정당성이나 뭐 다수의 의사 결정 등 같은 거를 이제 나름 치밀하게 해서 뭐 리더 그룹의 의사 결정에 맡기고 했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회피하였던 것, 아니면 등한시하였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각자 몸담고 있는 어떤 사회나 조직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내가 속한 그룹이나 조직 안에서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내 목소리, 나의 주장하는 바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뭔가 세력을 규합하고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뭐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어떨 때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이 정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뭐가 중요하냐? 나의 뜻이나 어떤 계획이나 목표 같은 것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묻고 또 가능하면은 답까지 얻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내가 뭔가 행동이 먼저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묻고 시작하는 지혜로운 지도자, 지혜로운 관리자,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